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믿음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이고 또 막연하죠. 너 나 믿어? 믿어 안 믿어? 나 저 사람 믿어? 난 저 사람 안 믿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이 아닌지 사실 막연하게 우리가 느끼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믿음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믿음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분명한 어떤 모습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냥, 나 따라가. 나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 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지금 몸은 나랑 함께 있지만 나랑 함께 있는 겁니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나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 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나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나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은 읽지를 않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유한 집안에 아주 가지고 있는 재물도 풍부한 그런 어떤 소위 말해 있는 집, 부잣집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남들이 뭘 하라고 그러더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의 이야기가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빈몸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나는 당장 따라갔을 텐데. 왜? 뭐 나눠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50억? 100억?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사실은 뭘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돈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 삶의 유일한 어떤 목적,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나를 믿고 따라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꼭 돈은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돈이 대표적인 그런 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돈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내가 뭔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꽉 붙들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은 그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도 가지고 예수님도 따르고, 이것도 가지고 영생도 얻고, 이것도 가지고 구원도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얻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는 어떤 욕심들, 그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티가 안 나죠. 평소에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교회도 나가면서 뭐 또 이런저런 것들을 누리고, 그냥 평범한 어떤 날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주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건강이냐? 구원이냐?
우리가 건강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겁니다. 왜? 나한테는 건강이 최고였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무엇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아마 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씩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그러한 믿음이 더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에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